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또 봄은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새 봄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승철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이승철. 소리 내지 마. 움직이지 마. 우리 사랑이 약해지잖아. 부르고 싶은데요. 가수보다 잘 부르지 못할 것 같아서 희야 날 좀 바라봐. 저보다 우리 집사님들이 더 잘 아시는 노래이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데뷔 35주년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때는 대마초 사건으로 2번이나 감옥에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리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졌던 그런 가수였는데 요즘은 정말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신인 가수들을 발굴하고 또 이렇게 세우는 그런 멘토로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공연과 콘서트를 하면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부정적인 이미지, 이전에 나빴던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다 털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 그런 가수의 모습을 요즘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이야기가, 그 삶의 이야기가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의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불교 신자였대요. 집안이 다 불교를 믿는 가정이었대요. 근데 아내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기독교를 개종하고요.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 아침마다 주차 봉사를 한답니다. 이 대가수가 보컬의 신이라고 불리는 가수가 주일 아침에 주차 봉사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서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세상에 내놓은 11집 앨범의 마지막 곡이 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CCM 찬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해.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런 가사의 찬양을 마지막 곡으로 그의 앨범 가운데 담아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듣는 그런 앨범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듣게 되는 그런 앨범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승철이라는 가수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찬양을 이 음반 안에 넣어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길로 가겠다는 고백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그 길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방황을 정리하고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팬들에게 가수의 자리로 돌아온 것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품으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가수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이죠. 이 둘 사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때 보이십니까? 하루는 인질범 두 사람이 돈 많은 할머니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전화를 했죠. 마침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시어머니를 우리가 데리고 있다. 당장 돈 1,000만 원을 붙이지 않으면 이 어머니를 무인도에 버리겠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인질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붙이지 않으면 당장 시어머니를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러자 이 며느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잠깐만! 계좌번호는 어떻게 되시죠? 구정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집안은 이런 모습 아니시죠? 우리 고부관계 이런 상황들 아니시죠? 룻과 나오미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간 룻과 나오미의 삶을 살펴보면서 두 사람 삶 속에 찾아오시고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다가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1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숱한 괴로움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나오미의 상태인데, 나오미가 영적으로 아주 둔감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녀의 삶이 충분히 공감되어집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이 나오미의 가장 큰 짐이, 부담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이, 염려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금이 환영을 꿈꾸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고향을 찾아갈 때 잘 되고 성공해서 돌아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에 관을 쓰고서 화려한 옷을 입고서 말을 타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보란듯이 세상 앞에, 나를 알던 옛날 사람들 앞에, 그 친구들 앞에, 이웃들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전혀 다른 상태에서 고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다른 선택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오미인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가 고향을 돌아가면서 어떤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어떤 고백들을 그가 쏟아내고 있습니까?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나오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희락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쓴, 고통, 아픔, 눈물, 실패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그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졌다.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다 사라져 버렸다. 더 이상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내 삶에 남겨진 복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돌아왔다고 말합니까? 남편도 죽고요. 자식도 다 죽고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마라.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 입양 땅에서, 그 이방의 땅에서 10년의 시간이 얼마나 아팠을지 충분히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꿈에도 그리며 간절히 원했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감이 교차했겠죠. 마음에 쌓였던 고통과 아픔이 쏟아져 나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 10년의 세월을 4가지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히셨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0년의 세월이 4가지라는 것인데요. 괴로움, 빈손, 하나님의 징벌, 마라. 이것이 내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그의 인생을 다 토해놓고 있는 나오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슬픔에 잠겨있는 나오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나오미가 놓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지금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며 역사하고 계십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신다. 사람을 붙여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죠? 나오미 곁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셨습니까? 룻이 함께 왔죠. 룻이 여기까지 함께 왔는데 룻이 함께 온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나오미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연민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슬픔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에 가득 쌓여서 지금 옆에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주어를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나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전능자께서 나를 이렇게 말하면서 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옆에 있는데요? 룻이 함께 왔는데요. 그 며느리가 함께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읽었던 16절의 룻의 이 신앙 고백은 그저 모압을 떠나서 어머니를 섬기는, 시어머니를 섬기는 효심이 아니었잖아요. 그 인정이 아니었잖아요. 이 고백 안에 그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이죠. 그녀의 신앙이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이방 며느리 그 룻에게서 터져나오고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포기와 손실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이 룻도 오르가처럼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새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보장되고 안전한 그곳에서 머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희생과 그 어려움을 각오하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시 후에 이 룻은요 나오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드는 복의 통로가 되어줍니다. 자신을 말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그 통로가 바로 이 룻이었죠. 7명의 아들보다 더 귀하고요, 더 탁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룻을 칭찬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룻인데, 그런데도 나오미의 눈에는 룻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하며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절대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빈손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고생과 수고만 남은 것 같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인 것 같지만, 그래서 그 10년의 세월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다 실패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10년이 절대로 실패가 아니었음을 무엇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룻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지금 나오미는 이방 여인을, 모압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나오미의 삶도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아프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룻을 만났고요, 그 며느리를 하나님 백성 앞으로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귀하고 값진 10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빈손이 아닌 것이죠.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빈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손에 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미의 삶에 바로 가까이, 바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자기 슬픔과 비통에 빠져서 이것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슬픔이나 문제에 갇혀 살아갈 때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뱉어내는 말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인 룻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 것이죠.
내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 슬픔에 완전히 파묻혀서 주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신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 곁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고 힘들고 피곤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은 룻과 같은 누구를 붙여 두셨습니다. 눈을 열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옆에 있는 친구의 위력을 경험했던 순간은 저희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전학을 2번 해야 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먼 동네를 이사하면서 한번 1학년 입학하자마자 전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빚을 다 갚으시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시며 원래 살던 동네로 다시 이사를 왔는데 같은 학교로 다시 전학을 해야 했습니다. 6학년 2학기 때 전학을 해야 했죠. 하지만 계속 다니던 교회는 멀지만 주일마다 다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6학년 전학하던 첫날부터 그 반 친구들이 친구도 아니죠. 반 아이들이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좀 키가 작았었거든요. 전학 오자마자 6학년 그 2반 그 녀석들이 나쁜 놈들이 저를 만만하게 만들지 찝쩍대고 못살게 굴고 귀찮게 하고 툭툭 때리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맞기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바로 달려가서 교회 친구에게 알렸습니다. 5반에 있는 현성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이 녀석은 저보다 키가 한 뼘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현성을 데려와서 현성을 쫓아와서 저희 반 2반에 들어와서는 야 누가 내 친구를 괴롭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의 편을 들어주는 이런 상황이었죠. 건들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사건이 학교 전체에 퍼진 것이죠. 이 새로 전학 온 녀석이 친구를 데려와서는 이렇게 까분다 이러면서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1반에 옆반에 1반에 있던 또 싸움 잘하는 녀석이 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현성이 뭐라고 해? 내가 걔 이겨. 그러면서 저를 막 시비 걸기 시작했습니다.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엔 봉수를 데려왔습니다. 6반에 있던 안수 집사님 아들 봉수를 데려왔습니다. 이 봉수가 등장하자 그 뒤로는 아무도 저를 건들지 못했는데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주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 봉수는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곁에 누가 붙어있느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누구를 붙여 놓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고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사람이 나에게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붙여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 곁에 누구를 붙여주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시고 다니엘에게 세 친구를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허락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길이 있는 줄 믿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아프죠. 때로는 눈물 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이 겨워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내 삶에 붙여놓으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이제 7번째 주일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부임해서 보니까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붙여주신 룻인 것 같아요.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진실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두 분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가정을 신방하고 대신방으로 한 가정 한 가정 만나면서 보니까 믿음으로 버티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루시인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은혜의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요. 제가 루시였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형교회, 우리 교회에 정말 룻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서로가 보게 되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스며드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 꿈꾸셨던 그 일이 정말로 현실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함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무슨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사람들을 붙여놓으시고 이 힘들고 눈물겨운 인생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며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절망과 슬픔에 빠진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룻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 가운데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자, 2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22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멘. 하나님께서 룻을 찾아오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좋습니다. 룻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것이죠. 사실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 룻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나오미조차도 룻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도 나오미를 주목하고 있지 같이 따라온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은 그렇게 주목해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은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룻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시는 거죠. 룻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모든 나오미와 그 삶과 그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나오미는 여전히 문제와 슬픔을 바라보고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룻이 나오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의해서 보십시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돌아왔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자, 근데 이 표현 조금 어색한 거 아십니까? 조금 이상한 거 아십니까? 어떤 부분이 이상할까요? 어떤 부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룻이 돌아온 상황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아마 룻은 이 베들레헴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동네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똑같이 룻에게도 돌아왔다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룻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옆에 있던 나오미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룻을 주목하고 계시죠. 그 룻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의 선택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고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아무리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일지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죠. 주목하며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무한 할아버지를 아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셨던 어떤 할아버지신데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924년생으로 경상북도 울진에서 태어나신 할아버지십니다. 48년도에 국방 경비대에 입대하셨고 50년도 6.25 전쟁에 참전하시게 되셨는데 53년도 7월에 인민군의 포로가 되어서 납북되신 북한으로 끌려가신 할아버지십니다. 근데 45년이 지나서 이 할아버지의 소식이 가족들에게 들려왔습니다. 1998년 중국에서 이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진 것이죠.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의 아내와 아들이 한 걸음에 중국에 달려가면서 극적으로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요. 숨막히는 비밀 작전과, 왜냐하면 중국에 더 많은 북한 공작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007 작전 같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마침내 98년 여름에 이 할아버지가 한국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사실 가족들은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한과 북한이 휴전 협정을 맺고 포로를 교환할 때에 이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신도 없었고요, 군번줄도 없고요, 아무런 소식조차 없으니 정부에서는 전사자 처리를 했습니다. 어디선가 돌아가신 줄 알고 그렇게 전사자 처리를 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45년을 지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의 한 수용소에서 살아가던 할아버지는 고향을 떠올리십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고향 땅을 밟아야겠다 결심하고서 두만강을 건너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 할아버지의 나이가 72살이셨습니다. 그리고 생사의 고비를 몇 차례나 지나면서 드디어 45년 만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 밟으며 가족들 품에 안는 것이죠. 이 할아버지의 삶이 어떠십니까? 45년 동안 그리워하면서 그 땅을 오고 싶어 했던 이 할아버지의 삶,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고 그 땅을 향해 돌아왔을 그 간절한 마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룻은 어떻습니까? 이 룻은 할아버지처럼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낯설고 생소한 이방 땅. 그녀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이방 나라의 이방 땅인 것이죠. 전혀 자신과 상관없던 땅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룻도 오르바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죠. 그 새로운 삶을 꾸리면서 마음껏 그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르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룻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서, 성경이 주목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있어야 할 그 하나님 품으로 나아왔다고 의미를 부여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온갖 고생만 하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너무나 비참함 속에 살아가던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잠시 후에 룻은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먹을 양식을 가져다 줍니다. 자녀를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떤 인물이 되었지요?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으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의 통로가 이 룻이 되고요. 이 룻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일을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삶을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지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넘어서는 풍성한 열매를 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이런 고백들을 다 쏟아놓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야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완전히 빈손이 될 때까지 내려가게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야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기 전에는 진짜 찬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진짜 살아있는 감격과 고백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라와 같은 쓰디쓴 경험이 우리의 삶에 간혹 있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마라의 쓴물은 절대로 쓴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미 너무나 풍성한 베들레헴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떠나온 모압에 붙들려서 살아서는 안 돼요. 계속 그것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떠나온 것을 돌아보면서 계속 내 인생을 말하라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삶에 어떤 고난, 어떤 질고, 아픔, 눈물, 고통이 있을지라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오미처럼 여전히 모압에 붙들려서 슬픔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룻과 나오미를 돌보신 것과 똑같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 삶에도 간섭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셔서 복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이 나오미와 같은 이런 자리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끝없이 몰려와서 낙심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모압 땅에서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베들레헴으로 옮겨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의 기쁨과 희락으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주님 약속을 의지하면서 세례를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